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 손을 한번 꼭 잡아 보십시오. 그리고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여전하다라는 말은 전과 다름이 없다 그런 뜻이고, 역전하다라는 것은 반대 상황으로 확 뒤집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이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매년 이때가 돌아오면 사순절이 찾아오지요. 사순절은 예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기억하며 이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는데, 여전히 전과 다름없이 습관적으로 보낼 것인가,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반대로 확 뒤집어져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를 결단하자라는 의미로 오늘 제목을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실수고, 두 번은 생각이 없는 것이고, 세 번은 습관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전과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면 참으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 한 분만을 꼽으면 설펄전 목사님을 누구든지 얘기해요. 이분의 유언처럼 남긴 한마디는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지요. 그는 제가 세상 사람, 즉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어떨지 모르지만 자신에게는 견딜 수 없는 짐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지옥을 무서워하기보다는 죄를 무서워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왜 죄가 무서울까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주석가 한 명을 또 꼽으라면 캠벨 몰간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주석을 아주 탁월하게 성경 말씀을 주석했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는 이유가 뭘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주석하는 것하고 이 캠벨 몰간이 주석한 건 달랐어요. 이 캠벨 몰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십자가가 무서워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내게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었다라고 해석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이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 분리이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죽고 음부 속에, 지옥 속에 거할 것이 두려워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3일 동안 음부의 세계, 지옥의 세계에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 분리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엄마와 함께 지옥에 있던들 어떤 악한 환경에 처하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와 떨어지는 그 순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두려움 속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이 죄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마음의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죠.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이 죄 문제를 여전히 습관처럼 전과 다름없이 그냥 안고 갈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결단해서 반대 상황으로 확 뒤집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이튿날.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 볼 이유가 있어요. 먼저 창세기와 요한복음은 상당한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창조사역이셨어요. 이 창조사역을 며칠간 했는가? 6일 동안 창조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병들고 사망 아래 놓이게 말았던 거죠. 그래서 세상은 질서를 잃어버렸어요. 혼란 속에 거했어요. 절망에 빠졌어요. 죽음의 두려움 속에 떨며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튿날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광야에 가서 외쳐라. 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다. 타락하고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이 땅을 다시 창조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왜 오셨는가를 설명하는 날짜 숫자를 이렇게 기록하고, 그렇게 설명한 이튿날, 하루 지난 이튿날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35절에도 보면 이튿날, 43절에도 이튿날,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은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루 3 더하기 3은 며칠일까요? 6이에요.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창조사역 6일과 재창조사역의 6일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가나 혼인잔치의 첫 표적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첫 표적 사건으로 가나 혼인잔치를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그런 거죠. 혼인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에 행복이 멈춰버렸어요. 단절돼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참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중단된 행복을 연결시키시고 행복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자신이 오셨음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행복이 단절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을 다시 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표적 사건을 보이신 것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뀐 사건이에요. 자신이 모든 죄를, 하나님과 단절됨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하신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왜 여전하면 안 되고 역전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해요.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그분은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였어요. 그가 설교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던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교회 예배당에 몰려들기 시작하자 교회를 새로 정축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금 예배당을 정축하게 됐죠. 여러분, 작은 교회를 크게 지으면 저 뒤편에 있는 사람이 설교자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스피커로 100m 후방에 있어도 다 들리겠지만 그 당시는 이런 것들이 없었으니까 오직 육성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모를 데리고 내일 이제 예배가 시작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면 내 목소리가 들릴까 안 들릴까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모를 데리고 예배당을 찾았어요. 그래서 사모 보고 자, 중간쯤 앉아봐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보 들리나? 그러니까 손을 내. 그럼 저 뒤에 가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들리나?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들려? 들린다. 제일 뒷자리.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제 이 정도 육성으로 소리치면 저 뒤편에도 들리겠구나를 확인하고 이제 예배당 문을 나가는데 깜짝 놀랄 일이 있는 거예요. 온 옷에 페인트가 묻어져 있는 페인트공 한 사람이 목사님 왜? 제가 이제 마지막 이 예배당 교회당을 건축하고 마지막 지붕에 칠을 하다가 기가 막힌 일을 경험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어떤 음성을 들었냐? 내가 지붕에서 칠을 하는데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음성이 3번이나 내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깨닫고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으니 목사님 저를 위해서 죄가 사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제3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한 일하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지요. 여러분 오늘 이 단어, 이 한 절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엇인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린 양은 우리가 어린 양 하면 누구가 떠올라요?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떠오를까요? 저 구약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이란 긴 세월 종살이를 하게 되지요. 그의 노예살이는 자유가 없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들이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킬 것을 명령하셨죠. 바로의 앞에 가서 모세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어라.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도록 놔달라. 근데 바로는 강팍해서 놓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초태생 첫 것은 다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예요. 죽이시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고센 땅에 거주하던 히브리 모두인게도 그날 밤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모두 첫 것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단 조건 하나가 있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곳은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어간다. 패스오버, 뛰어넘다 해서 6월절에 유래가 시작된 사건이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확연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린 양은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되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지고 가는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봐야 돼요. 이 지고 간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어깨에 짐을 이리 지고 간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치고 가는 이라는 헬라 말은 아이로라는 단어를 썼는데 들어 올려서 제거하다, 들어 올려서 치워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왜 우리가 여전하면 안 되고 역전해야 되는가 하면, 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가 하면, 그분이 세상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를 들어 올려서 치워버리고 들어 올려서 제거하기에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따라가야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아주 중요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절망과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죄를 들어서 치워버리고 들어서 제거해 주시는 그분이기에 우리는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의 모습들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점검해야 볼 말씀 한 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15절 16절 말씀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그렇게 말씀하는데 15절을 다시 한번 띄워두시면 여기에 그들이 소리 질러서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라는 단어, 이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단어예요. 유대인들이 세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들어서 지워주소서, 예수님을 들어서 없이 해주소서, 제거해 주소서, 그렇게 외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찬찬히 들여다봤더니만 그에게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유대인의 너희들의 왕임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냐? 너희 왕으로, 너희 다스리는 자로 이 땅에 왔는데, 빌라도는, 총독은 그렇게 말하는데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들어서 치워달라, 들어서 제거해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세상에는 그렇게 외치는 자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요? 예수를 믿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 일도 하고 싶은데 예수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예수가 가로막고 있어서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아이로 예수를 들어 좀 치워주소서, 예수를 들어서 좀 제거해줘야 내가 좀 가고 싶은 길을 가게 해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지는 않는지, 여전히 그런 삶을 사는지, 아니면 정말로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그분만을 부여잡고 살아갑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이제는 매년 찾아오는 이 사순절 기간에 여전히 지난날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제는 아닙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 바로 믿고 바로 섬기고 바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해야 되는지. 여러분,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것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예, 우리 모두는 성령 받은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냐 물으면 예,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 지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성령 받으셨습니까? 물으면 내가 성령 받았는가?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를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가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이 성령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게 하셔야 하는 게 이 고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주님이라 하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구나, 이거 확신하면 돼요. 의심할 바가 전혀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를 믿게 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분이 성령이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고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또 한 절, 마태복음 16장 17절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의 유래는 그런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답을 해요.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알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자 오늘 저 말씀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 있다. 이걸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복이 있다는 이유가 알게 하신 것이 내가 예수님이 저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구나 이렇게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알게 하셔서 믿게 하셔서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끔 하셨다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임을 계시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과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그도 예수가 누구인지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친족이고 6개월 후에 난 자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를 알게 된 이유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3절과 34절을 보면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도 예수가 그 맞지. 그런데 이분이 정말로 나 오기 전에 먼저 계셨던 분이고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리스도 메시아구나를 안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네가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머물러 있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 알라. 그래서 그가 요단에 세례를 베풀 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머물러 있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화들짝 놀라서 세례 요한도 비로소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은 여전히 습관처럼 산 삶이 아니라 역전하는 삶, 확 뒤집어서 이분이 그리스도니까 내가 증언자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증언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이제는 여전히 그냥 절기가 오면
절개 예배를 드리는 습관처럼 드리는 여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주님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로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로 믿게 하셔서 고백했사오니 내가 그분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정언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을 믿기에 주님 앞에 고백하며 말씀 속에 거합니다. 이제 여전한 삶이 아니라 역전하는 삶으로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